나누는 인사 있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옆 사람에게 도전하고 선포하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이상적인 가정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제각기 나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기준이나 이해, 그리고 서로 다른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어떤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이 아닌 것을 마치 행복으로 여기며 그 왜곡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참 행복인 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행복한 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 각 성도들의 가정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어떻게 각 가정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성경에 나타난 참으로 축복된 가정의 한 모델을 선택해서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된 가정의 영성으로 축복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명해 보면서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복된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인생들 위에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성경적 축복의 모델로 삼아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영성을 조명해 보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쳐댑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첨단의 시스템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다만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 영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말은 곧 초대 성도들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영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가정의 원형 모델을 다룰 때는 당연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명해 보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건물로서의 집,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축복된 가정의 모델로서의 적합한 영성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명해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가정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한 중심부에 있는 한 도시로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본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나에게 익숙해 있는 문화가 있고 내게 익숙해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뿌리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나에게 너무 가까운 친척들과 그리고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비빌 수 있는 곳,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익숙해 있는 바로 그곳, 나를 지지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내가 내게 이제 지시할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나에게 익숙해 있는 곳, 나에게 편안한 곳,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가정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점점 정착에 들어가게 되는 날, 저들의 소유가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저들 사이에 적잖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좁은 어떤 목초지를 두고 티격태격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도 불편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와 나는 한 골육이라. 너와 나는 더 이상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한다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한다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때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삶 속에 부요함이 찾아오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저들의 거주할 장막을 결정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 있는데, 조카 롯은 어디를 선택했냐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더라고 하는 거죠. 물 대기에 넉넉한 그 조건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기름지고 좋아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자기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땅과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롯의 눈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이는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 삶에 당장 유익해 보이고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물대기에 좋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얼핏 보아서는 애굽과 같이 화려해 보이는 바로 그곳, 그래서 롯이 선택한 그 땅과 그 땅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저들은 심히 악한 자들이요 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과 그의 가정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따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는 운명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미치고 저들의 죄악과 그 깊은 악이 그 땅에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집행되는 바로 그날까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주던 그 화려함과 정욕적인 즐거움, 또 은밀한 쾌락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한 인생의 모델로서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과 경고를 던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에 토로 세운 것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당장 유익함을 가져다 줄 그런 상황을,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의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브라함. 18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축복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 위에 그 가정의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마음을 두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도전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가정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나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도 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해 보기도 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지도해 오면서 나름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세대가 진실로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나 위기 앞에서 과연 나의 부모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부모의 선택하는 기준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 동일한 선택의 기준을 자기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는 나의 부모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또 여러 문제와 위기와 상황을 만날 때 과연 그 위기 속에서 나의 부모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부모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상황과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부모들이 선택하여 취했던 바로 그 신앙을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조명해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은밀하게 잠식해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과 비진리의 거대한 물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까요? 그리고 믿음의 1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무엇 위에, 그리고 어떤 기초 위에 세우기를 정말 원하고 있을까요? 참으로 권면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을 쌓고 장막을 세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성경적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두 번째로는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조용히 조명해 볼 때 그 가정의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깊이 숙성되어서 저들 안에 깊이 배어있는 영성이 바로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의 영성이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때 깊이 시간을 들여서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처럼 제 영혼에 깊이 맴도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섬김, 그리고 자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섬김이 아니라 창조적인 섬김, 단순한 의무의 어떤 사랑의 선을 넘어서 자원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정말 주를 섬긴다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을 깊이 제가 배웠어요. 중동 땅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고 있는 어느 날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들에 대해서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창세기 18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름 손님은 이것보다 무섭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호랑이.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더군다나 중동의 사막 기후가 있는 바로 그 땅, 그것도 햇볕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즈음에 아무런 기별도 없이 불쑥 나타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일가가 보여준 저들의 섬김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뭇 충격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기별도 없이 불쑥 찾아온 이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굳이 예의를 따지고 윤리와 상식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맞아줄 필요도 없는 조금 무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결코 그 목마른 대로 지친 모습대로 자기의 장막을 그냥 지나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길손들이 먼저 우리 좀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먼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저들을 붙들고서 잠시 자기의 장막에 머물러 쉬도록 간청한 후에 저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늘상 흐르고 있는 일상의 분위기를 조금 엿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18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그가 요리한지라. 자신의 장막에 낯선 길손들이 들어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급히 장막으로 달려가서 이 사라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그가 어디로 달려가냐면 가축대가 있는 외양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넘겨줬더니 하인도 이것을 받아서 급히 요리해서 상에 진설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손들이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모든 가족들이 그 옆에 서서 함께 수종 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뭇 이런 단어들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급히, 속히, 달려가서. 결코 중동 땅에서 쉽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비단 아브라함 한 사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족들에게 깊이 배어있고 익숙해 있는 저들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동작들과 행위들로 드러나더라고 하는 거죠. 급히, 속히, 달려가서. 이런 모습은요, 정말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동작들과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 단순한 의무의 선을 넘어서 창조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리고 사랑이 그냥 선을 넘어서 깊은 자원함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그런 사랑과 섬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보여줬던 이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 가족들의 놀라운 사랑과 섬김으로 인하여 저들은 부지 중에, 즉 알지 못한 중에 누구를 대접했냐면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동일한 섬김과 사랑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어느덧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노쇠해졌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의 가족들 가장 가까이서 충성되게 수종 들었던 그 노종을 하란 땅에 보내면서 자기의 아들인 독자 이삭의 신부감 배필을 구하도록 부탁을 하면서 그를 떠나보내요. 그러자 이에 약대 10필을 취하고 거기에 충분한 선물들과 여러 애물을 싣고서 출발한 노종은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종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노종이 이삭에 합당한 배필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왜 그 종은 이삭에 합당한 그 배필감의 자격을 두고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유능하고 지혜로운 여인 또는 예쁘고 몸매가 쭉쭉 빵빵인 에스라인의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 또는 학벌 있는 똑똑한 여인, 그런 자격과 기준이 아니라 왜 이런 이상한 기준과 자격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이삭에 합당한 배필의 자격을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만일 나에게 나가오는 어떤 처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간청할 때 그 처녀의 말이 이 물을 드세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 단순한 선을 넘어서 내가 당신이 끌고 온 10필의 낙타에게도 저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내가 물을 기르리다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배필감인 것을 내가 알겠다고 하는 것이죠. 세월의 오랜 연륜이 쌓인 노종이 그 지혜로 구했던 이삭에 합당한 배필의 자격은 놀랍게도 창조적인 섬김과 그리고 자원하는 사랑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요청하는 노종에게 보여줬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저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동작들과 그 모습 속에서 어디선가 어떤 가정에선가 우리가 자주 보았던 그 단어들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캐치하고 계십니까? 급히, 속히, 달려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종이 10필의 낙타 위에다 정말 많은 짐과 애물들을 싣고서 저 머나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로 이곳 하란 땅에 이르는 그 길은 적지 않은 수천 마일의 정말 그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이동해온 모든 이 10필의 낙타들의 목을 축이려면 얼마 정도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이 처녀는 그 10필의 낙타를 배불리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물을 길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약대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물을 마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주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이 노종이 리브가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예물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이삭에 합당한 배필로서 너는 합당한 그런 여인이야 라고 들려준 적이 없어요. 리브가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기에게 다가온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자원하는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신부에 합당한 자격을 위한 테스트였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섬기고 그 사랑한 것인데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해서 마침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되죠.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바로 이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의 영성을 도전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놀랍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신랑을 향한 진실한 신부의 사랑의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진실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한 예표를 담고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죠.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해가는 모습들에 대한 경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이 넘침으로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흘렀던 그 축복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게 흐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혼을 찾아오는 구원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또 하나의 도전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저들은 영적 전쟁을 함께 치러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구원의 장막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깊은 근간 중에 하나는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질을 묻고 순종하는, 늘 소명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면 족한 가정, 그냥 아무런 위기도 없이 그저 순탄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때에 어떤 위기 속에 휘말려 들어가냐면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죠. 바벨론 연합군대와 가나안 연합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휘말리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조카인 롯이, 즉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면서 그곳에 서서히 주리를 틀고 거주하려고 기초를 놓던 이 롯의 가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반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적지 않게 우리에게 충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에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곳에서 서서히 거주하고 있는데 어떠한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람들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 가지고 바벨론 연합군대 그 거대한 숫자에 비해서 훨씬 열세였을 텐데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함께 훈련되고 연합되어 있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반응하면서 준비되어 왔던 사람들처럼 저들이 함께 출정하여 빼앗겼던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끊임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트레인드맨,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기르고 훈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저들은 하나같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들 함께 연합해 왔던 거야.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맹하면서 함께 훈련되어져 왔던 거야. 훈련과 연합의 본질과 목적에 헌신하며 나아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은 그냥 단순히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의 어떤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 영적 전쟁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동역자들이요 전우로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건강한 기초 위에서 무엇을 위해 자신들이 바로 그것에 부름을 받고 있는가를 늘 물으면서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고 또 연합을 이뤄내는 그런 복된 가정, 얼마나 축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와서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하실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아니십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하나님 그 소돔 사람들에게, 고모라 사람들에게 심판을 베풀든지 알아서 하시든지 주님의 주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서 잠시 후에 멸망당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땅, 그리고 그곳에 심판받아 마땅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할 것입니까? 의인 50명을 담보로 그 땅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의인 45명, 의인 40명이면 어떠할 것입니까? 의인 30명이면 어떠할 것입니까, 하나님? 20명이면 의인 10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인 10명이 이를 때까지 하염없이 주님의 옷자락에 아브라함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비록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영혼들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로 다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가 곧 롯의 가족들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에 역사의 끝에 나타날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한 예표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영적 전쟁의 몸부림은 그 마지막 시대에 심판받게 될 그 세상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러가며 한 영혼이라도 다시 찾아올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를 담고 있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는, 우리들의 장막에는 영혼을 위한 간절한 구령의 영성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부름과 기대를 늘 기억하고 반응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게 되는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막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참으로 성경적으로 축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는 귀한 가족 영성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 창조적인 섬김과 자원하는 사랑이 흐르는 가정,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구원 영성이 있는 가정,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런 성경적 축복의 영성이 우리의 가정들에 흘러서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을 받고 그 축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또 우리 자녀 세대와 민족과 열방에 흘러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 신앙의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